야고보서는 사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쏙 잘 설교되어지는 성경이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다 귀하게 여기긴 하는데, 그러나 확실히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이 야고보서를 좀 지푸라기 서신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물론 로마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에는 이 야고보서에 관한 말씀이 로마서 후반부에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왜 쓰여졌는지 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대교회가 혹시라도 완전한 교회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비록 있었던 교회였지만 초대교회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문제 많았죠. 또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쓸 정도였다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초대교회도 오늘날 교회 못지않게 많은 혼탁함이 있었다는 걸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 봐야 별거 없어요. 그때 교회나 지금 교회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괜히 이상한 그 환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 전체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지금 요 말씀이에요. 뭐냐면,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야고보 사도의 그 전체적인 핵심, 딱 요 말씀이 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죠.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전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복음서에 볼 수 있잖아요. 복음서에서 다양하게 보죠.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온갖 귀한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그 모든 게 다 결국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어때요? 나음을 얻고 우리는 건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복음을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이 부지런히 설교했죠. 부지런히 설교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벌써 이미 그 당시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나는 그냥 뭘 하든지 어떠한 뭐 내 신앙이든지 이제는 뭐 마음 놓고 풀어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쓰여진 거예요. 별로 없었거나 적었다면 그냥 바울 서신에서 한두 구절 그냥 하다가 말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실천적 삶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으니까 자칫 그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되십니까? 교회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왜?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들이 어때요? 그 당시에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악을 행하고 전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그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그 신앙성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게 많으니까 야고보 사도가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이상한 믿음, 잘못된 이 믿음은 애초부터 뭐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할 것은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막 쓰고 기를 써서 구원을 겨우 받아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고 그렇게 어떤 마음의 어떤 안정감을 얻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보장하는 거예요. 보장. 그러니까 신자의 구원은 절대 포기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거는 절대로 뭡니까? 그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얘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해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신자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데가 어디입니까? 그 변승우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칼빈주의 그러니까 교리 중에 우리의 그 신자의 영원한 구속의 안전의 교리를 무시하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 신자도 절대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면 그 구원이 취소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설득력이 많은 것 같아요. 많아서 그런지 이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 어디를 통틀어 봐도 결코 지지될 수 없는 교리예요. 구약의 야곱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참 교활한 사람입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야곱은 절대 구원받을 사람이었는데 에서와 거의 흡사한 사람이라면 에서나 야곱이나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야곱을 택했어요. 야곱을 택한 거예요. 이미 벌써 이 세상에 나기 전에 야곱을 택해서 그를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어때요?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장자권을 사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역시 또 그 교활한 본성이 나타나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어때요? 끝까지 놓질 않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선택해서 그 구원의 보장은 영원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끝나면은 이 복음에 뭔가 허전한 게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는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바로 그 믿음 속에는 뭡니까? 그 믿음을 드러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 무언가가. 근데 그 무언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내가 믿느냐? 잘하는 일이다. 악령들도 믿고 떤다.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기는 믿죠. 그러나 그를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마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구원받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귀에게는 거룩한 믿음의 열매가 없잖아요. 바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건 그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말은, 이 말을 너무 오해하는 분들은 그러면은 내가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예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룩한 열매가 어디 있느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의 그 믿음이 정말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분명히 어딘가에 거룩한 믿음의 열매가 나올 텐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거를 찾고 있는 것이. 근데 그것이 없을 때는 뭡니까? 바로 그래요. 19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내가 믿느냐, 잘하는 일이다. 악령들도 그건 믿는다. 이거야. 악령들도 너가 믿고 있는 정도의 믿음은 마귀도 있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구원받겠느냐? 그렇지 못한다 이거야. 그리고 오히려 야고보는 더 도전적으로 나옵니다. 더 조전적으로 합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어라. 굉장히 야고보 사도가 도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사람들에게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어디 한번 보자, 너의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 하고 도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지금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심 좋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주 너무나 자유롭게, 가볍고 아주 능숙하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걸 드러냅니다. 하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너의 그 행함은 무엇이냐, 너의 실천적인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그걸 묻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걸 요구하십니다. 신자의 도리를 예수님은 구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얘기 말씀은 신자의 도리를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요구하는 건 신자의 도리가 뭐냐. 너가 신자냐? 너가 믿는 자냐? 그래, 그러면 너의 그 믿음에 대한 도리가 무엇이냐? 그걸 어디 한번 나에게 보여주라. 그것이 있느냐? 하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사실은 질책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근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결국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우리 죄악된 이것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악된 열매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악된 삶의 열매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신자의 도리로서 전혀 완전히 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믿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신자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건 뭡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가 이제는 나타나겠구나, 그런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신자의 도리가 없는 거예요. 신자의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합니까? 악령들도 믿기는 믿지만은 악령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령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가 그와 똑같이 되고 싶은가 하고 우리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자신의 구원의 인내와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인내와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 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이젠 됐어,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안전해 하고 그것으로 그냥 만사오케이가 아니라 뭡니까? 그 뒤부터는 더 큰 어떠한 영적 싸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겠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는 이 삶을 이제는 사는 거예요. 이건 행위 구원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천주교는 행위 구원이에요. 그들은 애초부터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다가 나의 선한 행동을 보태는 그런 신앙이지,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보태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믿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어때요? 그 구원의 자리에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이끄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개신교 성경적 믿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내와 거룩한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애초부터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사실 애초부터가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거든요. 그들은 거룩함으로 드러냅니다. 인내함으로 드러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로 믿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의 생애 속에서 드러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다른 사람도 봐요.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야고보가 너의 믿음이 어디냐 하고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왜? 보여지니까, 눈으로 보니까.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가르칠까도 참 중요한데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믿음, 나의 구원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런 들려지는 복음도 참 중요한데,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들려지는 복음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보여지는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약에서 그 많은 서신서들이 어때요? 선한 열매를 맺어라, 성령으로 살아라, 의의 열매를 맺으라. 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이 있겠어요? 왜 그런 말씀이 거기에 필요할까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이제 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끝내버리지, 왜 의의 갑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빛의 열매를 드러내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왜 이게 있겠냐, 이거 왜 있겠냐 이거예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길 가다가 전도하는 사람도 봤을 것이고, 또 요란하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크게 현수 갖다 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것을 사람들이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해요. 무시해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시끄럽다, 민폐다, 이런 반응을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 많은 우리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혀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저 말장이들, 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그저 자기 종교에 취한 사람들, 이런 대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야고보 사도는 이미 그것을, 벌써 성령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참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결국은 들려지는 복음 자체가 어때요? 무시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존중케 하려면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존중하게 하려면은 내 자신이 사람들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 실천이 없으면은 그런 들려지는 복음은 마치 결안으로 정말 바위를 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결안이라고 하는 복음을 바위에다가 백날 쳐봐야 탁탁 깨지고 그 바위를 어때요?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실은 야고보서를 깊이 읽어야 됩니다.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해요. 잘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을 다 해요. 너무나 익숙하게 합니다. 그런데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기서부터는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말씀입니까? 신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들려지는 복음, 가르쳐지는 복음은 그냥 무기력하고 맥없이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 앞에서 깨져버리고 무너져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야, 그리스도인은 참 정말 저런 사람을 어디 가서 또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사람. 근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런 사람을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서도 볼 수 있고, 내 직장 동료에게서도 볼 수 있고, 내 친구에게서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이제 복음이, 암만 복음이 거리 곳곳에서 소리쳐 외쳐 불러도 결국 복음은 그냥 맥없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는 그런 것들을 이미 벌써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교회가 그저 단순히 나는 믿음이 있소이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머물게 되면 교회가 결국은 그냥 뭡니까? 죽은 믿음. 17절에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못해. 죽어있는 믿음이니까 아무런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 개혁교회가 참 문제가 뭐냐면 칭의, 중생, 또 영화, 또 거듭나는 거,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고 파는데 이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파질 않는 거예요.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썩 그렇게 그 개혁주의 뛰어난 교리를 적용을 못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교회가 흔히 듣는 말이 죽은 교리를 붙잡고 있는 죽은 시체들의 교회다, 시체 저장소다, 공치소다, 그냥 이런 말들을, 이런 끔찍한 말들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잘 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인내와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인내하는 것과 거룩한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온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장기전입니다. 장기 마라톤이래. 단기가 아니에요. 1년 반
바짝 신앙생활 잘하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어때요? 내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는 과정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많은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겠어요. 그걸 잘 넘겨야 돼요. 잘 넘기는 거예요. 지혜롭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잘 넘기는 거예요. 또 어떤 죄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사실은 이 실족이라는 문제도 사실은 별도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합니다. 죄를 져서 실족해버려요. 한번 그렇게 실족해버리면은 좀처럼 회복을 못해요. 물론 뭐 진실한 믿음을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구원을 잃지 않아요. 전병욱이가 구원을 잃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는 또다시 사역의 원동력은 찾기가 어려워요. 방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그 박사학위 속인 게 그냥 또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것도 실족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예정된 실족이 왜? 그게 이미 이전부터 처음부터 숨겨왔던 거니까. 그건 예정된 실족이고 예정하지 못한 실족이 대부분이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친구의 게임에 빠져서 그만 영적인 기도 생활을 그만 소홀히 해서 온갖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실족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꼭 권면하고 싶은 거는 제발 될 수 있으면은 실족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실족을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족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매사에 정말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 주의해야 돼요. 그것을 잘 알고 싶으면 철로역정을 잘 읽어봐야 돼요. 철로역정에 그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가는까지 그 여정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그냥 사방천지에서 느닷없이 나타나갖고 어때요? 그 사람을 실족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해야 돼. 그 인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꾹 참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내 육적인 것, 내 안에서 아직도 여전히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로, 부지런함으로, 오직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춤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인내, 참고 있으면 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련, 그 시련을 최근에 그 남부군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영화도 옛날에 나왔죠. 그 남부군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 무슨 얘기냐면은 6.25 그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그 빨치산들, 공산주의자들이 그 지리산에서 그냥 막 유격대원으로서 그 생활한 그 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 빨치산의 말 용어는 파르티잔에서 온 용어예요. 이건 또 파르티잔. 이게 우리말로 그냥 빨치산이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 추운 겨울에도 여름 옷을 입고 그 동상을 입으면서도 그 공산주의 이 사상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부실하고 물도 며칠씩 굶고 신발도 없고 동상에 걸려서 썩어 문드러지고 겨울 그 영하 막 10도 20도 되는데도 덮고 자는 것도 없고 눈 속에서 파묻혀서 거의 짐승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어때요? 투쟁, 공산주의를 위한 그 투쟁, 거기에 그냥 자기의 전생을. 그래서 사실은 그 전후로 엄청나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실은 거기에 빨치산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전부 다 20대 초중반이에요. 다 그들이 환상을 가진 거예요. 그래, 공산주의가 되면은 이 세계가 평화롭다. 더 이상 노동자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지주의 그냥 그 학대도 없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평화롭게 산다.
그 환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엄청난 그 시련을 겪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다 거기서 죽어요. 다 그 공비들 토벌 때에도 다 죽어요. 다 죽어.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 다 죽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총 맞아 죽고 다 죽어버립니다. 빨치산들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바로 영적으로 그런 그 오만 가지의 그 시련과 고통과 모욕과 실패와 환난과 큰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걸 인내해야 돼요. 그거 인내하지 못하면은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냥 넓은 길로 가서 편안하게 유람하다 신앙생활하다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인내, 또 뭡니까? 거룩함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뭐 설교를 좀 충분히 했으니까 이번에는 인내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신앙생활은 진짜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일단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참 힘들구나. 역시 이것도 있어야 돼요. 기쁨만 있다고 하는 사람은 난 믿을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신앙생활은 항상 힘들기만 해. 난 이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둘 다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뭐야?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매도 많이 맞고 그냥 굶주리고 추위 더위 그 많이 시달렸는데, 그러면서도 뭐야? 한편으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거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기쁨만 찾아요. 기쁘고 안전한 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잖아요. 죄로 다 실족하잖아요. 전부 다 굉장히 많이 실족해요. 근데 또 교회에서는 그것도 다 괜찮아.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실족하는 거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실족하는 건 그거는 정말 굉장히, 그거는 참 죽고 싶은 일이에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을 항상 소망하지 않으면은 잠깐 만에 그냥 횟가닥 미쳐갖고 세상 따라가다가 그냥 결국 도살장으로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짜 조심스럽게 생활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너무 그냥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오늘 이 오후 설교의 중점은 인내하는 것. 단순히 칭의로 끝나면 안 돼요. 중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인내하는 것. 이게 제일 길잖아요. 이게 일생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정말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오후 설교에는 아주 명확하게 이것을 영혼 속에서 참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며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는 신앙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